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랩런트들이 막 들어오니까 제가 좀 당황을 했어요. 당황을 좀 하고 우리 주은경 집사님의 지정석을 유일하게 뺏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랩런트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 교회가 아이들의 뜰은 정말 확실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 오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눌 건데 이거 아이들이 딱 갑자기 오니까 제가 당황을 해가지고 이거 애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깊은 은혜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생각하는 은사 선생님이 아니고요. 이 은사는요, 원어로 뜻이 뭐냐면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은사라는 게 항상 앞에 수식어가 존재합니다. 뭐죠?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는 선물인가요?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은사라는 게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다. 그게 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 은사가 오해되어 가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단들도 많이 생기고,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장풍을 쏘는 사람도 있었고요. 막 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잘못된 은사를 가지고 이단이 되거나 또 오해되거나. 그래서 제가 말씀운동 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 새신자들도 많이 이렇게 오시고, 처음 교회를 나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오해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은사에 대한 오해.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거에 말씀을 좀 나눠볼 건데요. 은사가 왜 문제가 됐느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요,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12장을 우리는 은사의 장이라고 할 정도로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가 계속적인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은사를 막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당연히 성령의 충만해서 그 성령의 선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은사들이 일어나는 것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은사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고 은사는 무엇이다라고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은사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그게 있습니다. 이 은사는 곧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은사하면 뭐 떠오릅니까? 방언. 방언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너 방언 받았어? 그러면 나 아직 안 받았는데? 그러면 어떤 교회는 그 방언이 믿음의 척도가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선물인데 이 방언이요. 믿음의 척도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진짜 문제가 되느냐? 재밌는 거는요. 은사를 받은 자가 능력을 만약에 행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치유가 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나았네. 이야, 나았네. 여기 초점을 둬요. 그래서 사람들 하나님 저에게도 은사를 주세요. 아마 우리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런 걸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나에게도 은사를 주세요. 그 은사를 받아서 조금 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조금 더 내가 그 능력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고 교회 부흥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행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요. 그 은사의 이 능력은 이렇게 잘 보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은사, 성령이요, 정말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라고 주시는 그 은사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여기에 놀라워야 되거든요. 아니, 그 성령님이,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야? 얘 놀라야 되는데, 어디에 놀라요? 은사에 놀라요. 여기서부터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에 놀라니까, 은사를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어디 가요? 막 기도원에도 가가지고. 기도원 가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가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좋은 공기 마시면서. 근데 다른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그 은사를 받으려고.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은 그 성령이 안에 계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그거를 놔두고 은사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많이 오해되실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교단 제가 이렇게 전도사를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왜 너희 교단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또 무슨 욕하려고 얘기해봐 이렇게 하면요. 왜 너는 왜 방언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1시간짜리 설교 나오잖아요. 또 제가 쫙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했더니 은사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좀 이따 본론에서 말씀드릴 건데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2절에 보니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은사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여러분이 꼭 알 필요가 있는데요. 보시면은요. 여러분 오늘 4절부터 읽었지만 3절 한번 같이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를 성령의 은사로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자가 가장 큰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요즘에 제가 이게 바울의 서신서를 많이 읽으면서 감동적인 게요. 먼저 결론을 때리고 시작해요, 항상.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론에 집중합니다. 앞장에 집중해요, 제가. 결론을 빡 때려버려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성령의 역사는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것이다. 이겁니다. 아멘. 아멘이죠?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 이 예수가 하신 일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대속하셔서 그 죽음으로 완전히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뭐라고요?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큰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바울이 바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불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뭐 방언 주시면 감사한데요.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통역의 은사 받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가장 큰 은사가 뭐랍니까? 내가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다 어떤 누구를 만나도 내가 가장 큰 은사 받은 것이 성령의 은사 받은 것이 뭐냐?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을 얻은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이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곧 성령.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죠. 이 성령이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뭐라고요? 뭐로 시인할 수 없다고요?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죠? 성령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예수 믿으라 해서 믿었습니다.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정말 그 구원의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읽습니다. 그죠? 마귀도요, 성경 잘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믿게 되셨나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신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으신 겁니다. 성령이 은혜 주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이 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 우리의 주인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이 몸과 이 지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왔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또 제가 최대한으로 풀어서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지체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members가 뭡니까? 구성원이란 뜻이잖아요. 우리 몸에 구성하는 거, 팔, 다리, 눈, 뭐 코, 귀, 이거를 우리가 지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 사실 지체가 모여서 뭐가 돼요? 뭐 몸이죠. 몸도 포함되는 단어가 지체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뜻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틀 전에 이 메시지를 묵상하는데 지체에 대한 메시지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가 다 지체구나.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띨롱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길래 침대에 누워있다가 바닥에 나서 달려가는데 아주 침대에 모서리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서리 제 세 번째 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이 정확하게 이게 맞아 떨어지면서 양쪽으로 꺾이면서 피가 막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피가 막 나면서 이게 부러진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근데 이게 웃음이 나요. 여러분 너무 아프면 웃음 나는 거 아세요?
막 웃음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방금 그 지체에 대한 메시지를 이게 보고 있었거든요. 팔과 다리, 귀, 눈 보는데 모서리에 빡 찍히니까요. 웃음이 막 나면서 와, 감사합니다. 이 정도 은혜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네. 하나님이 꼭 지체들 이렇게 몸으로 안 느끼게 해주셔도 내가 깨달을 수 있는데, 이렇게 또 이게 다치게 해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감사하다.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나긴 있는데요. 왜 지체라는 말을 썼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요,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뭡니까? 모이는 교회는요,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한 장소에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바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또 나오죠?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또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은 그 교회의 지체예요.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분쟁.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니들 왜 이렇게 그 은사를 오해해가지고 싸우냐.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지금 하는 짓이 뭐냐면, 팔하고 한 몸인데 팔하고 눈하고 싸워서 막 자기 눈하고 팔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 몸이 지체잖아요. 자기 눈을 손이 막 때려요. 자기끼리. 발로 자기 발을 막 밟고요. 자기 입으로 내 눈을 막 욕하고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은 한 멤버예요. 여러분은 한 공동체입니다. 그냥 공동체도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복음 공동체입니다. 복음 공동체. 성령의 은사, 가장 큰 은사이신 구원으로 함께하는 우리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여러분들이 서로 미워한다? 의미 있습니까? 왜 팔이 다리를 미워합니까? 그죠? 그 이상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 여러분 잘 보세요. 한 번씩 막 싸우는 거 선생님 보면은 이 생각이 나요. 서로 팔하고 다리 이렇게 때려, 이게 생각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초대교회를 통해서도 그러셨고, 로마 교회를 통해서도 그러셨고,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오늘 깨닫는 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은사가요, 여러 가지로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은사가 여러 가지로. 여기서 뭐로 나오냐면 어떤 것은 지혜의 말씀으로, 또 지식의 말씀으로, 은사가 믿음으로, 치유로, 능력으로, 예언으로, 또 분별로, 방언으로, 통역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 은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이 바울이 딱 한 단어를 집중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성령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한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성령이다. 너희들이 여러 가지로 은사를 많이 다 갖고 있지만 결국에는 한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으세요. 우리 집사님도 요리를 잘하는 은사가 있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랩런트를 잘 키우시는 은사도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은사 많이 있으신데요. 그 은사가 한 성령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은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근데 어떤 은사를 통해서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이게 그리스도의 내가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은사인가 아닌가? 거기서부터 사실 오해와 문제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최고의 은사는 뭐다?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항상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또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직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또 이제 이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저희가 선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직분에 대해서요. 직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요. 2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8절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할 때 가장 먼저 언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였습니다. 왜 사도를 먼저 가장 언급했을까요? 이 교회라는 것이요, 어디 위에 세워진 것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봤을 때도 이런 말 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은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님 그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은사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지식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요. 그 지식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사를 중요성을 이 직분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각 직분은 뭐래요? 나왔죠? 똑같아요. 주가 되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특히 렘넌트들 앞으로 이제 계속 여러 가지 나라가 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서도 항상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번 방학 때 2주간 우리 영어 캠프를 했지 않습니까? 매일 보니까 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또 안 하니까. 근데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우리 랩런트들이 좀 멀리 사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게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이거를 지금 영어로 하는데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큰 걱정은 불신앙이 많은 것 같아요. 알아들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어떤 애는 영어를 아예 읽을 수도 없어요. 가만히 이렇게 또 뚫어지게 보고 있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또 잘 읽는 애가 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수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 일단 중간을 맞춰놓고 말씀이기 때문에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 또 김효준 선생님이 얼마나 주일학교 때 복음을 많이 선포하셨던지 이 구원의 길 메시지니까 애들이요 영어를 빨아들어요. 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복음의 내용을 이미 한국말로 꾸준히 듣고 있던 애들이기 때문에 영어로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불신앙이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구나. 이 방학 때 애들 시간을 어른들이 좀 힘들어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과 또 이 지식을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사실 큰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가르치는 데는 큰 은사는 없는 것 같은데 아이들 안에 정말 그 복음이 들어간다면 세계 복음화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제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랩런트들이 뭘 한다 그러면요 무조건 발벗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랩런트들이 복음 위에서 뭐 한다 있는 거 다 내놓으십시오. 저는 그 부분에서 딱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여기 보세요. 자리 오늘 내주신 거 보세요. 이거 아무나 내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네. 이 여러분이 지체라는 거,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한 분 한 분이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동일할 수 없는 은사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동일할 수 없는 그렇죠.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정말 뭐 되게 큰 은사를 주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은사를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큰 은사, 작은 은사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은사의 목표가 뭐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3번에서 로마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 그리스도의 몸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거든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로마 교회에게 이제 서신을 보냅니다. 네, 서신을 보내죠. 그게 로마서거든요.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그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문안 인사를 16장에서 쫙 이렇게 하게 되죠. 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래 바울 팀 바울과 함께 전도회통 했던 사람들 요 정도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로요. 이게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부분에서 그랬냐면 일단은요 이 바울이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 문안 편지를 할 때 그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베베 집사, 베베입니다. 베베. 이 베베는요 여자입니다. 여자인데요. 그 여자를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호자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의 보호자 누구예요? 랩런트. 부모님이죠? 무슨 일 있으면 보호자 불러와 하면 누구 불러요? 엄마 아빠 부르겠죠? 그죠? 베베 보고요.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호자. 이때 당시에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요. 굉장히 성별 차이가 심했습니다. 어느 정도 심했냐면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때 어떤 감사 기도를 한다고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여자의 위치가 낮은 시대입니다. 굉장히 낮은 시대예요. 지금 이런 말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지금은 여자가 주인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네, 여자가 주인인 시대구나. 네. 마음엔 그리스도가 주인이고요. 근데 그 베베라는 사람을 그 중요한 편지를 로마에 전달하게끔 했던 그 바울의 마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합당한 예절로 그를 맞이해라. 예절로 맞이하고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든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요. 그 정도 됐으면 끝난 거죠. 바울의 모든 전도 사역을 보호자로서 함께했던 베베입니다. 이 로마서 16장에는요. 26명의 인물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요. 9명의 사람이 여자입니다. 9명이 여자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때 시대에 바울의 전도운동에 힘있게 동참했던 동역자요 보호자가 여자가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여자. 우리 교회도 그런 여자 중직자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바울이 자신 있게 합당한 예절로 맞이하라고 할 만큼의 사도였던 베베. 저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누구 나옵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나옵니다.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브리스가 아굴라를 설명하면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그들의 목까지 내놓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목을 내놓을 수 있는 전도자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로마 교회 역사에 참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 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요.
나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위하여 목을 내놓은 자다라고 말하면서 나 또한 감사하고 이방인들의 많은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봐도 알겠죠. 사역 어떻게 했는지 알겠죠. 브리스가 부부가 정말 그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보통 성경에서는 남편과 부부 이름이 나올 때 남자 이름을 먼저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브리스가 부부는 아닙니다. 브리스가가 여자예요.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누굽니까? 브리스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브리스가. 성경에는요, 성차별 없습니다. 영적 서밋이 먼저입니다. 두 명 다 아주 큰 쓰임을 받았지만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로마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로마 그때 당시 시대가요 굉장히 무서운 시대였어요. 여러분 네로 황제 아세요? 네로 황제가요 얼마나 이 무서운 사람이냐면 그때 당시 그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마 전체가 불에 완전히 휩쓸려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죽어 나갈 때에 이거 저기 누군가에게 한 명이 덤탱이를 씌워야 되는데 없거든요. 그래서 이 네로 왕이 기독교인들을 딱 찝어가지고요. 이게 모든 이 화재 사건의 이유가 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이 예수 믿는 애들 때문이야. 라고 딱 찍어버립니다. 어떻게 했어요? 죽어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걸렸다. 돌 맞고요. 화형당하고요. 칼로 찌르고요. 아주 그냥 난도질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로서 비서 역할을 했던 나기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나기수가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죽어가면서 찬양을 해요. 참 죽어가면서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죽어가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죽어가면서 끝까지 예배를 드리러 가요. 끝까지. 나기수가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 나기수도 이 26명 안에 포함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가 일단 그 성별 차이 없었죠.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까 제가 이게 뒤에서 보니까 그 김은영 집사님이 사방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껴안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거를 우리 김은영 선생님 보고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저분이 혹시 로마 교회에서 계셨던 분이 아닌가. 네? 로마 교회에 있었던 분들은요. 처음에 만나면요.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어요? 밖이 전쟁터니까요. 예수 믿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요. 일주일 만에 그 땅굴 같은 데 모여가지고 조용히 예배드리러 와서 왔어. 어떻게 했어요? 눈물로 시작해서 예배가 눈물로 끝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은 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은 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런 느낌이 사실 안 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일주일 동안 죽음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부둥켜 안고 예배 드릴 때 그 감동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다 이 복음에 목숨 건 다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16장 인물들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 로마서 16장 인물들 가운데 바울과 함께 이렇게 감옥살이 했던 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누굽니까?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도 있었고요. 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바울이 자기 아들이라고 했던 누굽니까? 디모데가 있었잖아요. 디모데도 있었고요. 온 교회의 식주인이었던 누굽니까? 가이오도 있었습니다. 식주인이란 말은 정말 밥만 챙겼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나중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총 감독으로 간 사람이 가이오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교회의 총괄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불쌍해 보이죠? 왜 굳이 그렇게 끝까지 그 어두컴컴한 지하에서 부둥켜 안고 예배를 끝까지 드려야 하며 목숨을 걸고 왜 전도운동을 해야 하며 좀 멍청해 보이기도 할 겁니다. 불신자가 볼 때는.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요,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립교회가 작아 보이십니까? 우리 26명은 넘죠? 네. 훨씬 넘습니다. 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요, 한 몸을 이루셔서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여정 속에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그 로마서 16장을 쭉 읽어보면서 제가 아까 눈물을 흘렸다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 꼭 무슨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전 세계에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네.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 족속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걱정하지 다른 나라 걱정하지, 그게 아니거든요. 베드로와 바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이방인도 복음화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유대인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 그 동영상 유튜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북한 교회에 사람들이 다 묶여가지고 이렇게 총살 당하기 전에 마지막에 주야 하면서 삼창을 하면서 총을 탁탁탁 맞거든요. 그런 제 모습을 딱 보면은 같은 성도로서 다른 마음이 좀 들어요.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중요성과 내가 앞으로 정말 전도운동, 선교운동 해야 되는 그 마음가짐이 좀 달라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고난받는 같은 기독교인을 보고 그리스도인을 보신다면 아마 다른 마음이 드실 겁니다. 다른 마음이 드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왜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 세계롭교회가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장 받은 큰 은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은사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것이 성령의 가장 큰 은사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로마 성도들처럼 정말 가장 먼저요, 여러분이요,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그 사실에 사실 모든 것이 항상 들어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숨 걸고 그 예배를 드릴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를 받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예배에는요,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목숨 거지 마시고요. 내가 이 예배에 올인하겠다라는 거기에 목숨 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왜 이 지역에 대전 세계롭교회를 세우셨는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계롭교회 정량한 목사님을 세우시고 그 전도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잠깐이라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의 보호자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의 식주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로마 16장을 보면서 혹시 정량호 목사님이 세계롭교회에 편지를 썼다면 어땠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우리 세계롭교회에 정백승 전도사를 보낸다. 합당하게 잘 맞이해주고 우리 장로님과 전도사님은 무난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은 잘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들린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 로마서 16장에 그 전도운동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인물들이라니까요. 그 보호자와 동역자와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을 이 지역과 민족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가장 큰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구원을 통하여서. 그 은사를요.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있는 자리에서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내가 너무 충분해서 그 빛이 옆 사람에게 전달되는 역사.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는 그 역사.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그 세 가지 뜰 운동이 정말 이 로마 16장의 인물들처럼 정말 생을 걸고 할 수 있는 운동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한 주간 동안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평생의 언약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몸 되신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해서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요,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으로 현장의 참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 강단의 말씀처럼 정말 그 영원하신 목자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